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가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열거해 나아가며 설교의 말씀들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요단을 건너가서 우리가 가려고 했었던 그 목표 지점이었었던 가나안 땅, 그곳을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다. 너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다 거닐고 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디를 향해서 달려왔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쉬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를 힘들게 만들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환난의 시간들을 그가 40년 동안 겪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했었던 40년의 목표였었던 가나안 땅이 이제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무리바 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기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행동했던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웠었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했었던 너무나도 귀한 전달자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리바 물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얼마나 크기에 그가 부르셨고 또 충성되게 달려왔었던 목표 지점이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보다도 이후에 있어질 그리고 모세 다음 세대 가운데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장 이후부터 4장, 5장, 6장 계속 이어져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십계명의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4절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5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게 되고요. 6장에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주제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3장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뒤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나는 비록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너희에게 그것을 대언하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율례와 법도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해서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시고 그도 심판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세의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가는 다음 리더에게 그 중요성을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도 하나님의 전달자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서입니다. 모세, 사실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렸던 날인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삶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삼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가운데에 또 자신의 역할을 이어받는 다음 리더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그의 삶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것, 불순종해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모세, 본인들의 리더였던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결단코 깊게 그것을 체험하며 받아들이며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얼마큼 거듭해서 주님께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하라. 이제 족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도 한번 동일하게 또 나오게 됩니다. 누구에게 나오느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전달자였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다면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값진 복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죠. 주님, 제 육체의 가시를 사하여 주옵소서, 없애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힘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자인데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거듭해서 주님께 요청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 질병도 이렇게 나았습니다라고 간증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라. 그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본인이 원했던 것이지만 족하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내가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그대로 두라, 족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또 이루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 뜻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구이고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도 자신이 원했던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본인이 원했었던 질병의 나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목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삶에 그가 정말로 원했었고 소망했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더 깊은 친 뜻과 아버지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는 귀한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